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두아디라 교회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7교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7개의 말씀 그냥 딱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당시의 7교회의 상황은 이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황제를 신처럼 여겨서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이제 하기로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가볍게 하려고 하다가 가볍다는 말은 한 시간마다 교회 하나씩 얘기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성경이 다 알맹이가 있지만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좀 이렇게 묵직묵직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때로는 한 번, 때로는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랬죠. 우리나라 교회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 핍박을 받지는 않잖아요. 예전에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는 예수 믿기 참 편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감사하죠,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뭐라 그럴까요? 더 올곧고 끝까지 바라야 될 텐데 처지거나 변질되는 것도 없지 않단 말이죠. 제가 주중에 미얀마 선교회 이원주 선교사님 위해서 이제 기도하자고 카톡을 띄웠는데 지금 미얀마 군부는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군부가 그 전통적인 불교 세력과 이렇게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핍박한답니다. 기독교인이 핍박을 하고요.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전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위험할 수 있어서 함께 어제 이제 그런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도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각 교회 형편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각 교회 형편, 교회 성도의 형편을 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첫 번에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제가 좋아하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에 그 입에 권세가 그 입에 칼이 있으시고 음부의 사망과 음부의 것을 가진 주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 맨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마음에 두고 지금 현실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7교회 외우자고 그랬죠. 에서, 버두, 사빌라.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인데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달라요. 그것은 각 교회에 필요한 예수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같이 있지만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각각의 나름의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 되게 신기해요. 설교를 듣고서 한번 딱 물어보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거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 다를 거예요. 같은 설교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각 교회에 필요한 대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고 또 각 교회 형편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 형편, 여러분의 형편도 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필요한 말씀 주신단 말이죠. 어떤 건 칭찬하시고 잘한다고, 어떤 건 책망도 하신단 말이에요. 책망은 죽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책망하신 다음에 그 문제 혹은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책도 제시해 주십니다. 신앙에 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책을 주시고 해결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 얘기를 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눈이 불꽃 같다는 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잖아요. 때로는 제가 이제 가끔 제가 목사기도 하지만 저도 신앙생활을 한 50년 했으니까 어떤 게 정말 제대로 믿는 거야? 이렇게 보면 문득 깨달아지는 게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보여요. 또 저도 아직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잘 믿는 거야 싶은데 아니야, 이게 잘 믿는 거야. 그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핵심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잘 믿는 거야, 나름대로 이게 잘 믿는 거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이제 이따가 나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제 교회,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모임부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전히 부족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무교회주의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야.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 믿는 사람의 모임이죠.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교회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할수록 교회는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런 교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시고 칭찬과 책망을 하시죠. 칭찬받은 건 뭐였어요? 두 가지로 칭찬은 뭐였냐면 내 행위와 사랑, 믿음, 섬긴,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많아졌다, 풍성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지만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는 이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냥 주일날 시간 있으면 한번 가고 바쁘면 안 가고 그러던 생각. 그래서 마치 장식 이제 몸을 장식하는 것처럼 그래서 필요하면 붙였다가 안 필요하면 떼버리는 이런 정도의 처음에 신앙생활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다른 것도 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걸 칭찬하시죠. 근데 책망한 게 뭐냐면 자칭 선지자 이스벨을 용납하고 있다. 그들은 주의 종들을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게 그러는데 좀 이제 여기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과 이렇게 싹 섞여서 이게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말씀 맞나? 이렇게 혼합돼서 잘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걸 희미하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음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서 주님께 가야 할 마음이 다른 데 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지난번에 이어서 말한다면 여기서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그러고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꿰어서 행음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일으킨 장본이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문제는 밖에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또 문제는 조금 더 그러면 또 죄송합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문제는 나에게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난 다 맞고 저 사람은 틀려. 난 다 교회가 틀려. 그럴까요?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때로는 신비 같은 것도 신비한 일이 분명히 있죠. 근데 신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신비를 통해서 신비하고 신기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데 골로새서 말씀 예수를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아. 제가 또 설명을 해요. 예수를 붙잡는다는 게 뭐지? 말은 쉬운데 구체적이지 않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라가고 하는 게 예수를 붙잡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따라가, 세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잘 봐야 하는 것이죠. 핵심은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벨 같은 사람이 뭐냐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자료를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한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걸 희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신비한 일.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어디 가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뭐 한때 유명했잖아요. 이빨이 금이빨이 된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지. 근데 예수 믿는 데는 관심보다 야 금리가 됐어. 야 저거 몇 돈이나 되냐. 그러면 분명히 역사는 일어났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요거 돈 되는구나. 돈에 대한 욕심을 채우게 된단 말이지. 목적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목적이. 또 하나의 이제 이들의 꾀임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교회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야 교회는 왜 이렇게 독단적이냐,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자, 같은 종교를 보지만 예수를 믿어서 얻는 건 다르거든요. 지금 새벽식마다 로마서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단박에 알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같은 종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땐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전에도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동성애라든가 혹은 또 예수님이 아니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학자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 간에 대화를 한다. 대화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대화할 수 있죠.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허물어가면서 종교하면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아울러서 대화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런 말을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또 그걸 하면 자기가 뭔가 유익이 있어서 아주 매력적이고 지성적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적으로. 무슨 학문을 들어서 뭘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멋있는 것 같고 매력적이기도 하고 뭔가 고상하게 보이기도 해. 그런데 그래서 자꾸 우리가 못 알아들어. 어떻게 어렵다. 난 모르는데 어려운 말은 저 사람이 맞은가 보다. 아니에요. 비록 어려운 말을 내가 못 알아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신비한 일이나 혹은 지성적이고 매력적이고 어떤 고상한 어떤 그런 사상이나 이러면서 슬쩍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뭘 흐트러뜨립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흐트러뜨린단 말이에요.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힘을 다른 데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라고 하진 않아. 교회 밖에 있잖아.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깨워서 행함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선지자들이, 잘못된 선지자들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회개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줬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자녀들, 그 따르는 사람들은 병상에 또 큰 환란에 또 죽음을 당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잘 표시가 안 나지만 시간 지난 다음에 그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비록 내가 교회에서 선지자라고 하고 또 찔게 말하면 내가 목사라고 하고 네가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고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바가 하나님 말씀과 합당한가 아닌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무서워요. 가끔 설교할 때. 저는 기억도 안 나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설교하려고 해요. 저는.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죠.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 왜 그때 내가 한 말이나 다른 말을 했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르침이 잘 안 뛰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은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신앙.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 갈 영광이나 하나님을
예수님 온전히 의지되는데 그것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이 안 해도 된다는 둥, 말씀대로 안 해도 된다는 둥. 그렇게 그게 그냥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가 아니야 하겠는데 아주 매력적인 지성적인 지적인 어떤 그런 말이나 언어라든가 신비한 거 사람을 꼬여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신명기 13장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선지자가 꿈을 꾸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은 다른 걸 섬기자 하더라도 그 사람 믿지 말라는 거지. 뭐가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인 거란 말이에요. 신비가 있지만 신비에 속지 말라는, 신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장 23절에 읽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이것만 보면 천사 이것만 보면 되게 무서운데 사실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죠. 물론 경외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자비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다른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는 노하신다는 말이죠. 여기 보면 결국은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된 선지자나 그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결국 마지막을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을 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저를 보면 내 뜻과 마음은 잘 몰라요. 어느 때 드러나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야 딱 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리십니다. 발견하시면 내가 복되다.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만드시라고 그걸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권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뭔 말입니까? 하고 막았어요. 예수님을.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길을 막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사단이 됐어요? 신앙 고백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더 설명은 좀 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때 상황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그 딱 상황 속에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가 주로 고백했다고 했지만 그럼 주님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지가 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럼 베드로가 왜 그때 그런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거라 한 10년 됐나?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 얘기니까 제 얘기라고 한번 제 얘기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한 번은요 다 귀찮은 거야. 다 귀찮아. 다 귀찮아. 그래서 제 마음속을 보니까 왜 이렇게 귀찮지? 제 바람이 뭐냐면 제 바람이 쉬는 거야. 쉬는 거. 나도 모르게 내 마지막 목표는 뭐지? 쉬는 거야. 쉬고 싶으니까 다른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죠. 딱 한 일만 하고 더 이상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일이 벌어지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딱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결국은 내 마음속에 쉬는 게 최고인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제 속을 돌아봐요. 내가 왜 이런 일 가지고 왜 그러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살피니까 내 마음이 쉬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적으로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산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해야지. 교과서적으로는 그래. 알고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어떻게 뭐냐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아시고, 그때 탁 하고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하나님, 제가 나도 모르게, 저는 이게 제 마음도 아닌 것인데 그때 딱 그런 상황이 내 마음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쉬고 싶다. 아우, 다른 거 나 시키지 말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나 시키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봉사 얼마나 나 시키지 마세요. 이거 안 해요. 자기 생각이 딱 있어. 딱 드러날 때 내 생각이 어떤지 한번 이제 봐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니 내가 이렇게 따라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제가 그 다음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여기가 있네요. 그래서 내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서 17장 9절에 나오죠. 성경은 가끔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의 깊은 심령을 보여준다고. 예레미야에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부패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어서 어떻게 하잖아요. 내 마음을 믿어. 야, 내 마음을 믿어. 저는 제 마음 안 믿거든요, 정말. 왜? 아침 저녁으로 변해. 저녁 때는 내일부터 아침부터 아침에 먹지 말고 운동해야지. 아침 되면 저녁 때 해야지. 저녁 되면 내일 해야지. 변하잖아요. 별거 안 해? 그건 뭐 그러잖아요. 변한단 말이야. 내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말하는 바, 나도 모르게 행하는 바가 내 속에 어떠한 마음과 뜻과 방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나를 보고 그런 마음을 깨달은다면 어떻게 돼요? 합당치 않으면 그때 중요한 건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회개를 기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상황 속에 문득 나 자신이 어떤 걸 깨닫고 그럴 때마다 주를 찾는 게 경건한 자의 모습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 32편 말씀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경건한 자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야. 죄가 있지만 죄 없다고 딱 잡아드는 자가 아니라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 깨달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란 말이에요. 자기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부족했어요. 또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회개하는 게 중요한데, 그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꾀고 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짓 선지자에 따라서 하나님 아닌 예수님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는데, 너희는, 남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온전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미리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절,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 예수를 믿는 거. 내 일이 뭐죠? 내 일을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거. 그래서 제가 앞서 미리 설명했죠. 예수님을 붙잡는 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보면 어떤 분이 글 썼더라고요. 성도와 교인, 뭐라더라? 성도와 교인을 나눠. 왜냐면 성도는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따라간 사람인데, 그걸 따라가다가 자기식으로 이게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교회 생활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 신앙의 핵심은 그 핵심 가운데 예수를 붙잡고 따라가는 게, 믿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늘 내 마음에 모시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공허한 소리인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늘 예수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쫓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무엇을 읽는다, 무엇을 안다, 무슨 규칙을 행한다, 이것은 두 번째. 앞에 그것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두 번째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생생히 만드시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든다는 게 무슨 뭐 신기한 이상한 괴상한 일을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살릴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신비한 현상이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의롭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연약한 우리가 강하게 되고 온전케 되는 그런 모든 과정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건강하다?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주님과 주님을 등지고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하면 그건 심각한 거죠. 이것을 끝까지 붙들라. 이게 이기는 방법. 할렐루야. 세상은 계속해서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 공격하는 건 뭔지 아세요? 계속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우리 예수님 사이를 띄워내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으로 떼놓고, 환난으로 떼놓고, 풍요로 떼놓고, 좋은 걸로 떼놓고.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람은 환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도 더욱 예수님을 붙들려고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세상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다른 공격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믿음을 공격해.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예수 믿는 것을 예수를 붙들고 아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란 말이죠. 전 이것도 그래요. 이제 알고 가야지. 목사님 이런데요. 제가 승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들고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 초급하고 초조해요. 그럴 수 있죠. 그랬을 때 성경이 말하는 바 어떻게 승리하는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지.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제가 60편 66편 대저 나의 소망 나의 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와 하나님이 지키시지? 그때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에게는 답이란 말이에요. 답. 내 신앙이 어떻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끝까지 승리하죠?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키는 게 승리를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얘기들이 나와요. 마지막 때 얘기들이. 마지막 때 얘기들이 쭉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누가 구원 얻어요? 끝까지 지키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 얻는다. 중요한 건 끝까지. 그러니까 신앙의 스님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그 모든 걸 뜻대로 하시니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텐데 그걸 믿는 사람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붙들고 사람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건 사실 어려운 말인데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마음에 드는 해석은 뭐냐면 모든 피조원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힘과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별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준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이걸 공격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편하게 믿어.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님과의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든 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은 그런 사람에 대한 경고하시고 회개라고 하시고 안 하면 너 심판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셨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저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